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6쪽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라고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까마득히 어렸을 때 누워서 별을 세고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가슴에 꽃이 들고 꿈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 세월이라고는 시의 내용입니다. 시인은 흐르는 세월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삶의 빈곤을 경험하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의 혈안이 되어 사는 동안 하늘의 별을 세며 품었던 꿈도 잃었고 뜰하게 꽃송이를 세며 느꼈던 감성도 상실했고 껍데기는 그럴듯한 부자 인생인 것 같은데 내면은 헐벗은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시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꿈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잃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도 귀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꿈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찰 없이 정신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맞이하는 새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유대력으로 7월은 신년의 첫째 달입니다. 이때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신년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식구로 말하면 설날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일제히 예루살렘 성전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총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초롱성 같았던 바벨론도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없었습니다. 성전은 흔적만 남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국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지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의 성읍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며 삶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허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마는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며 이게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것 때문이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누군가? 정체성은 희미해지고 선민으로서의 꿈과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한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민족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잃어버린 꿈과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총 12절로 된 오늘 본문 안에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모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모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서 모국어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전 586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떠돌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전 450년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지 벌써 140여 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가 지나간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란말을 잃고 아람빵은 탈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해석해 주어야만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석학인 이어령 선생님은 군인은 나라를 지킨다 그랬어요. 시인은 나란말을 지킨다. 목사는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에스라는 나란말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잃어버린 고향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성전도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다 찾았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회복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지 않고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오늘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저들은 새해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이르는 정오까지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벽 6시에 해가 떴다고 한다면 정오까지 12시까지 6시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읽어지고 그 읽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율법책을 펼치자 온 백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높으신 하나님을 칭송하자 온 백성들도 손을 두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렸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고향을 찾은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성을 다시 지은 것만 갖고서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는 않나, 그러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다시 찾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없다, 이런 믿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봉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의의 선줄로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할 때를 보면 대부분 일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 들 때를 보면 몸으로는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 시험 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향한 저들의 갈급함과 진직함이 너무도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책을 펼치자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연호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들의 확신과 경외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물음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과 이런 진직함이 당신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통곡했다, 울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가슴에 담으면서 저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와 허물을 참회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회중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마음에 찔려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며 어찌할꼬. 그런데 다른 한쪽은 말씀의 칼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말씀의 칼로 자기를 죽이고 다른 한쪽은 말씀의 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찔러 회개했습니다. 말씀의 칼의 방향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찔렀습니다. 말씀의 칼의 방향이 다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말씀의 칼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가엾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충격과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밭입니까? 바로 이 마음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이미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씀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네 힘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의 살아있는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는 이 민년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고향이 아니라 잃어버린 내 마음의 고향, 혹이라도 내 마음에 잃어버린 고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는 고향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절입니다. 따뜻한 마음뿐만 아니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이민년 새해 그리고 설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모이며 또 고향을 찾지 못할 때 그 쓸쓸한 마음을 간직하는 이 설명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안에는 진정한 고향이 있느냐 물으며 이 설명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는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또 다른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이 설 명절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민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잃으면 우리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떠나면 교회는 죽습니다. 오 주님,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는 뜨거운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